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19편 15번째 말씀입니다.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시리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의를 찢기같이 버리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15번째 시편 119편의 1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삶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사메크로 시작합니다. 매 절마다 사메크로 8절을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봤던 14연에서는 거룩한 결심을 한 모습을 보고요. 오늘 그 파트에서는 율법에 대한 아주 신실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악인들을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113절에 나와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기 있는 두 마음은 이중적이고 나누어진 divided mind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두 가지, 생각이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좌우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작심삼일도 하고 내가 이 올해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봐야지, 사랑해야지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또 어떤 마음이 변하고 조급해서 견디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두 마음을 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랑해야 할 것들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대적해야 될 것을 오히려 품고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못하는,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영적인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가시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쉽게 유혹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리요? 그렇게 해서 또 탄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마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막 휘짓고 다니면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서 휘짓고 다니면서 마음을 다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삶 전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선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마음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짐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죄가 자꾸 가까워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을 자꾸 멀리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주일예배에 신뢰한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재미나 흥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반드시 드러난 악인들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일 수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나름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관계를 가능하면 좀 이렇게 잘 두리뭉실하게 잘 지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딱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편에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만큼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115절을 보면 이 악인들을 행악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바로 행악자입니다. 이 행악자들에게 내게서부터 떠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악자들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권면도 하고 사탕발림도 하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너 잘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나가는 것으로 온전한데 충분한데 뭐 그렇게 헌신도 하고 그러냐. 생활도 안 좋은데 무슨 11조까지 하느냐.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고 헌신을 하냐. 무슨 선교를 하느냐. 이런 말로 사람들의 헌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즐기며 예배하고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단호함은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러도 그들에게 미련을 두는 자는 자기 기만적 자세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정신으로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하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얄팍한 재주,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어떤 행동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재주에, 우리의 능력이, 이런 것이 학식이 기준이 된다면 그 결과는 결국에는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행악자가 되느냐? 118절을 보니까 주의 율례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행악하는 사람, 주의 율례를 떠나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두 마음의 원수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한 것이에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서 18장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주께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인이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는 고백은 뭐냐면 113편 얘기한 것 같이, 114절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은신처요 방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은신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신처가 된다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면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악인이 결코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패입니다. 시편 144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다.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신처와 방패시 이렇게 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분이지만 시편 119절 19절을 보니까 악인은 징벌하십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의를 찢기같이 버리신다. 거절하고 그냥 쓰레기같이 버린다는 것이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런 성경은 악인을 징계하고 미워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37편 17절에도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29장 16절에도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 득세할 때는 곧 망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3장 33절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거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놈들 고소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기회를 주시냐?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완악하면 그러면 꺾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불에 던지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그러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고 이뤄가고 마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세상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데, 두려워할 존재가 없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못할 짓이 없습니다. 못할 말이 없습니다. 동성연애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이 미국에 다시 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권에 X라는 게 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지켜주시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116절부터 117절까지 보면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악한 세력 사이에서 우리의 힘으로, 재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질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깎아내리고 짓밟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고 자기들과 똑같이 죄에 뒹구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인은 두 마음을 극복하는 삶이 신자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심을 합니까? 매년 새해가 되면 내가 주를 위해 이것다고 저것다고 막 하겠다고 샷백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붙들어 살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일생토록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 또 어떤 때는 교만으로 실수로 무지 때문에 실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7전 8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으키세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4편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73편 23,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섰다라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난 됐다. 이 정도면 됐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상에 섰다라고 생각할 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만만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에 얘기해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남들은 다 주님 보여.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덕분에 사는 것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건 과거의 기억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고백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 기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를 얻기 위해 헐떡여야 합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은혜 받고 믿음을 키우는데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두 가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 하나는 말씀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에 얘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쳐내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때는 비즈니스 때문에 묶여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라버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적을 체험하는 때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난 자들의 비참함을 본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 자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만 의지하며 사세요. 자, 두 번째로는 주를 경외함으로 행하세요. 120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육체를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함으로, 주의 판단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두 가지가 달라요. 이 앞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걸 이게 이 히브리어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주 앞에 설 때 막 이 닭살이 돋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돌돌돌돌 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구수범부가 막 생기는 거죠. 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헬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말 서면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막 이렇게 머리가 바짝바짝 설 정도로 두렵습니다. 또 주의 판단을 보면서 경외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런 경외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행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택하세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쫓으세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쫓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세요. 성경의 기준을 갖고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눈, 마음, 생각, 센스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